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중단된 지 3년 되었습니다. 3년 동안 휴전이 일어났죠. 그것은 바로 그 아합과 아람 나라의 벤하닷이 서로 간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전쟁하지 않기로 하고 두 번이나 패배한 그 벤하닷이 아합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예. 아합을 위해서 도시도 만들어주고 빼앗았던 성읍도 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거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땅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 땅 중에 가장 그 요새가 되고 요충지가 되는 땅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에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갓 지파, 네, 세 지파가 동편의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갓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입니다. 이 땅은 굉장히 이제 군사적 또는 경제적인, 교통적인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그 벤 하닷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시 수복하고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때 때마침 남유다 왕과는 또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아합과 좋은 관계였습니다. 남이 아닙니다. 친척 관계입니다. 사돈 관계입니다. 바로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 여호사밧의 그 아들 여호람이죠. 네, 여호람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사돈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서로 간에 좋은 관계에서 사돈을 맺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정략적으로 사돈을 맺어서 결국 얻을 바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이들이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뭔가 서로 간에 얻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는 바다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통해서 그 바다로 요바나 뭐 이쪽 항구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해외적으로 진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만은 어쨌든 두 사람이 서로가 잘 지냈어요. 협력해서 서로가 만났을 때에. 그럼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길르앗 라못을 아람으로부터 다시 수복하자, 회복하자, 이런 이야기를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이제 결정이 서로가 다른 결정의 입장이 세워집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여호사밧이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역시 신앙 있는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의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에요. 아합은 그냥 가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5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일을 놓고 우리가 말씀보다도 기도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냥 그 분위기와 어떤 상황과 어떤 합리성, 이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져서 좋다, 합리적이다, 맞다 라고 싶으면 오케이 하고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오늘 우리 여호사밧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적어도 기도는 한번 해보고 결정하자.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그 마음에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닙니까? 먼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길이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전개해 가실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기고 가는 것, 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좋다 그럼 물어보자.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400명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정황을 봐서는 분명히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850명 중에
바알의 사람 450명을 죽였다 이랬지 않습니까? 800명을 다 죽였는지 바알 선지자의 그 선지자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00명 이세벨의 그 선지자 400명은 아달랴의 그 선지자 400명은 이세벨의 그 선지자 400명은 어떻게 했어요? 살아 있는 겁니까? 어쩐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400명인가 아닌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400명. 어쨌든 이제 학자들마다 저마다 의견을 내놓기는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 그렇지만 기회주의자, 생계형 선지자. 상당히 그 아합에게 붙어 있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합에게 긍정적인 메시지,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어떤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만 전달하는 그런 이제 선지자들의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쨌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400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길라 라모스로 가서 싸우세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바로 싸우라 하잖아.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들어보니까 조금 의심쩍다라는 거죠. 바로 올라가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렇게 했어요. 주께서 그 성읍을 왕에게 넘기시리라. 여기서 주께서 여기 영어적 표현에서는 소문자로 Lord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For the Lord will give it into the king's hands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어를 좀 보면 어떤 뜻인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신, 네, 여기에서 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점이 좀 석연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여호사밧이 들을 때 이 신이 누구란 말이냐, 확실하게 하나님이란 말이냐, 아니면 이들의 신이란 말이냐, 이 석연찮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물론 뭐 이 성읍이 길르앗 라못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길르앗 라못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길르앗 라못이라고 분명하게 그 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조금 두리뭉실하게 얼렁뚱땅하게 지나가는 듯한 그런 이제 뉘앙스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우리 대열을 정리해서 그러면 길르앗 라못으로 갑시다 이렇게 했을 텐데 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이 400명 말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따로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한 번 더 확실하게 돌다리도 두들겨 가고 싶다. 네, 하나님의 확실한 그 메시지, 확신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쟁 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앞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가 여호사밧에게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바로 이런 여호사밧의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합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언짢은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명 있긴 있어 라고 하는 거죠. 한 명 있긴 있는데 걔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신탁이라고 전해주는데 나에게 늘 언제나 좋은 이야기는 해주지 않아. 전부 다 흉한 이야기만 해. 길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더라고. 나한테 맨날 흉한 이야기만 해서 내가 듣기 싫어서 오지 마라고 그랬어. 보기도 싫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 있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아. 그래서 흉한 일만 예언해서 내가 얼마나 그를 미워하는지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취사 선택해서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에게 생명을 위하여서 흉한 예언을 하면 그 말씀을 아프지만 쓰지만 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은 뭐든지 다 듣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이야기 해주면 내가 다 듣겠는데 자꾸 흉한 이야기 하니까 내가 불편해서 못 듣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가 필요합니까? 취사 선택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들어야 할 것은 듣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은 듣고 싶어도 듣고 듣기 싫어도 듣고 예? 그래야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때로는 달기도 하고 때로는 쓰기도 하죠. 단 것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때로는 쓰지만은 그것이 내 몸의 양약이잖아요. 쓴 것이.
그래서 먹었을 때 나한테 유익이 있다면 기꺼이 써도 아멘하고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아합은 이걸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예, 순종하기만 했더라면 아합도 참 좋은 왕이 될 뻔했는데 기회가 수없이 많은 아합에게 하나님이 배려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만큼 하나님 관심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 예. 그래서 흉한 이야기만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흉한 이야기 하는 사람 불러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미가야를 데려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을 때에 이제 왕이 옷들을 차려 입고 성문 어기 광장에 섰습니다. 앉았어요. 왕자에 앉았어요. 그때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했어요. 왕이여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그러면서 막 그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거예요. 그 좋기는 좋은데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데 그것이 절대 다수의 말이 절대 긍정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런 이제 그 딜레마에 있어요. 절대 다수가 절대 정의, 절대 공의, 절대선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가지고. 자, 어쨌든 여기 보세요. 결국은 이제 거기서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어떤 퍼포먼스를 취하는데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라 하셨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철대를 가지고 아람을 쳐부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선지자도 같이 길라 나무수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라고 그렇게 모두가 다 모든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넘기시리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동조합니다. 자, 여론몰이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론이 결정적인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에서 미가야가 나와서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네, 그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왕의 이야기를 나눌 때 여호사밧이라고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아합이라고는 밝히지 않고 왕이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뭐 이렇게 왕 이야기하고 쭉 가서 한 20절 이후부터는 이제 왕의 이름이 아합이라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 여호사밧을 등장시켜서 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여호사밧 이름의 뜻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열왕기 상의 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전쟁을 둘이가 합쳐서 이기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예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잠깐 그가 긍휼을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겸비의 한 적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예는 됐지만 결과적으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은 거두어지지 않았다. 그가 우상 숭배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몰아넣고 말이죠.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한 죄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은 있어요. 예언한 대로 걔가 그의 피를 핥을 일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있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전쟁터로 가게 하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예언의 말씀처럼 그곳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큰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섭리 안에 있지만 그래도 긍휼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묻고 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유예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먼저 찾아야 할 대상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앞두고 먼저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할까?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라고 항상 우리가 묻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취사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좋은 말만 듣기를 절거하지 않는 자, 절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말도 때로는 들어야 할 말도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들어야 할 말씀도 듣고 일단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바라고 영 분별이 분명히 서는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보다도 앞서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겸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가려서 듣지 않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